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그리고 막혀있는 것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자매님 친구가 미니 자매님이세요. 교회 오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다녔었어요? 몇 살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럼 교회 문화가 그렇게 힘들진 않겠다, 그죠? 오케이. 자,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문경수 집사님 아직도 열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저 눈에 열이 꽉 찼는데 저 열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준 집사님 의자 하나만 갖다 놔주세요. 태호 집사님 갖다 놔주실래? 저 환자라. 저기 그 접이식 의자 있죠? 여기다 하나 놔주세요. 한쪽에 놨다가 이따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에바다. 아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아람 말입니다. 아람 말. 아람 사람들이 썼던 예수님이 아람 말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에바다 그 뜻은 뭐라고요? 열려라 참게 열려라. 오늘 이 밤에 다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갈릴리 호수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환자? 기머거리. 그리고 말 못하는. 그러니까 벙어리, 기머거리. 이건 뭘 얘기하냐면 소통에 대한 얘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의자는 갖다 놓지 말고 여기다 넣어놓으세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늘 쓰는 건 아니지만 언제 쓸지 모르니까.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어떻게? 다시.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이전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오셨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전에도 갈릴리에서 계셨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니자매님 오늘 이 밤에 다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어떤 삶의 여정이었던지 그리고 어제까지 아니 이 시간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밤에 다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리바이블이거든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비비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이블은 뭐죠? 그러면 다시 살려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지나왔던 시간 때문에 코 빼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약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늘 다시 넘어졌어요? 다시 해봐. 쓰러졌어요? 다시 가자.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찾아보자. 건강을 잃어버리셨어요? 다시 회복하자.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시 회복하자. 아멘. 나는 이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갈릴리에 들어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귀머거리 벙어리, 귀머거리 벙어리. 그냥 너무 기니까 그냥 귀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합시다. 이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 우리가 귀머거리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후천적으로 생겼은 경우. 후천적으로 생긴 경우.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 귀가 안 들리면요, 말을 못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인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해요. 아예 못 합니다. 그러나 점점 어린 시절에 그래도 말을 듣고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청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말을 하죠. 근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다소곳이 그렇게 예쁘게 말할까요? 크게 말할까요? 크게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려야 될 것처럼 크게 말하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면서도 크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크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철 안이나 좀 조용한 공간에 갔을 때 그분들이 그 소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지금 여기서는 크게 말할 때가 아닌데 크게 말하. 이게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 인간하고 왜 못 살겠대요? 그냥 오늘 정답은 소통이에요. 저 인간하고 왜 못 살겠대요? 저 자식하고 왜 못 살겠대요? 쟤하고 진짜 나하고는 뭐가 안 맞아? 소통이 안 돼. 뭐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데도 그냥 소통하면 돼요. 짬뽕 한 그릇 먹는데도 당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소통이 안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몸 지금 연약하신 분 계시죠? 우리 미니 씨는 코로나 후에 그렇다면서요? 코로나 예방접종 하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새기세요. 다시. 이전보다도 더 멋지게, 더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주범이 있어요. 문경수 집사님, 문경수 한수 집사님. 다시. 깔아앉기 시작하면 계속 깔아앉습니다. 근데 이 소통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본문으로만 보면 몸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와 소통이 안 되고 있어? 몸하고. 내 육체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 내 몸은 이걸 원하는데 정반대의 것을. 그죠? 내 몸이 지금 힘들어요. 힘든데 자꾸 이 몸을 끌고 이상한 대로 자꾸 끌고 다녀요. 소통이 안 돼요. 누가 힘들대 지금? 내 몸이 힘들대요. 자, 내 몸한테 얘야 따라하세요. 얘야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 참 많다.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그 코로나는 국가가 문제고
이 몸이 얼마나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몸이. 여러분 건강하세요? 왜 자꾸 망가질까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망가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평상시에 몸이 망가지는 것은 몸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멋대로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저녁에 자야 될 때 안 자고, 낮에는 퍼질러 자고, 저녁에는 해 떨어졌는데 그때는 올빼미가 돼가지고 눈 펄게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불 꺼놓고 뭘 하는지, 낮에는 커튼 치고 자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수만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오늘 무엇을 감사하셨나요? 제가 오늘 제일 감사했던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몸에 그 암이 전이가 다 돼서 이제는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던 그 길인데, 이 암은 이 육체를 삼켜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못 보겠구나 싶어서 먼 길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만나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아주 견고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견고해서 그동안에는 너무 아프니까 웃지도 않고 그냥 가족들이 말을 해도 이러셨는데, 제가 오늘 가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빠, 목사님 오시니까 웃으시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 심어주고, 먼저 가 계시오. 나도 후에 갈라니까. 다 어차피 거기 가서 볼 건데. 아멘, 아멘, 아멘. 편하게 가세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에 계시다가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오셨는데, 원래 집으로 가보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갑자기 와서 위급해서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을 다시 찍고 갔습니다.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우리 장로님은 그런 게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여기 계시는 동안 다 빨리 푸세요. 아멘. 그거 빨리 풀어야 하나님 나라에 빨리 입성해. 아멘.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오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제일 감사한 순간들이죠. 몇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그 줄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아들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소망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제 그 성으로 누구든지, 우리는 이 세상 지구촌에 살면서 질병과 맞닥뜨리면서 많은 질병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여러분, 아무리 암이 지독하다고 해도 내 몸이 죽으면 암이 활동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못하잖아요. 지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 육체가 사라지면 지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육체의 질병을 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러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 불러드리고 안아주고 내가 다시 오기는 힘들 것 같아. 빠이빠이. 먼저 가 계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인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인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 그걸 붙들고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자, 다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 5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십니다. 물론 이걸 하시기 전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친구들이죠.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누구에게 왔다?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기먹고 말 못하는, 평생 동안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 이 인생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의사들 안 찾아갔겠어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고치실 것을 믿고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은혜자매님 오늘 그런 믿음으로 모시고 왔죠? 우리 미니 친구?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뭐 해달래? 큰 소리를 읽어봐. 저기 은혜자매님이 크게 읽어봐. 시작. 몇 절? 32절.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뭐 해주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 기도했다. 은혜자매님은 옆에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미니자매님은 오늘 안수할 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직접 안수하시는 시간.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막대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쓰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저를 쓰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목이 부든 백성이여, 김유준 안수 집사님, 그대의 목도 오늘 이 밤에 종치입시다. 세상의 병원을 지금 며칠째 다니는 것이요. 이게 지금 몇 주, 2주째인가? 2주 다 돼가죠. 오늘 끝냅시다. 뭐 해주기를? 안수하여 주기를. 경수성, 뭐 해주기를? 안수하여 주기를. 에이, 안수해봐야 뭐 그거 뭐 그냥 뭐 그래, 그럼 뭐 하면 끝나? 안 돼. 간절함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신다. 그래서 그 친구가 데려온 이 사건이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또 안수하여 주기를 뭐 했다? 간구,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3가지의 단계예요. 하나는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또 하나는 안수해 달라고 했고, 또 하나는 간청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찬아, 우리 민찬이 우리 민찬이가 제일 은혜를 받는구나. 니네 아빠 목소리가 그 정도로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이 소리가 좀 아빠 좀 가르쳐줘요, 어떻게 아멘 하는지. 이 세 가지가 데려오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는 것. 요게 예수님이 움직이시게 되는 계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에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33절 시작. 아우,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질 않는 게 참 더러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친구들이 데리고 왔죠. 군중들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 이 문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1대1이다. 치유와 회복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있는 데서 한적한 장소로 병자를 데리고 그쪽으로 가세요.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할 때 세상의 많은 욕구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분주했던 것들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심 걱정 개나 줘버려. 경수성 아멘 소리 크게 해. 지금 얼굴 눈에 열이 올라왔어 지금. 누구에게만 초점 맞춰라?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면서 살찌고 피 흘려서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를 다시 사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해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초점이 맞춰지질 않아. 돋보기처럼 예수님께만 초점이 딱 맞춰지기 바랍니다. 맞춰지셨죠? 어느 정도는 지금 탈 것 같아요? 종이가? 그 정도로 딱 맞추세요. 자, 채널 고정되셨습니까? 그대로만 따라오면 돼. 오늘 그대로만 따라. 채널 고정. 그러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어리버리가 아무도 없네. 김윤주 권사님이 어리버리가 안 한 거면 다 틀림없이 지금 여기 딱 보고 있어.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돼. 자, 초점 맞췄어요. 예수님이 딱 데리고 가서 딱 따로. 두 번째 3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우 더러워. 뭐를 했다? 침을 뱉다. 침을 뱉으셨어요. 이 침은 이 시대의 약입니다.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귀 안 들리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침을 뱉는 장면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신뢰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학을 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학이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너가 의지하는, 이 세상에 의지하는 그 치료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침을 뱉다, 우리도 모기 물리면 침 바르잖아요. 이렇게 안 발라봤구나. 볼세에도 그렇고 뭐가 따끔해도 그렇고, 이 독사의 독보다 인간이 화가 났을 때 침이 더 강화되잖아요. 화내지 마세요. 독이 있습니다. 두꺼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침을 썼어요. 그래서 그 바다코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바다코족, 이 사람들이 보는 책 중에서 신앙과 실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은 생명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는 병을 고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아픈 곳에다 이 침을 바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어이 더러워 그러는데 이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것도 내가 그대로 다 쓸 거야. 그거 다 쓸 거야. 여러분, 의학을 버려도 안 돼요. 활용하세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 먼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의학도 사용해라. 치료할 때. 나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해서 나을 거야. 예, 나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의학법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쓰시고 하실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고치실 때는 세상의 의학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상의 약도 복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으세요. 33절 시작. 뭐를 하시며? 손을 대시며.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터치.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죠? 엄마 손은? 예수님 손은? 그렇지. 응용을 잘하네. 예수님 손은 치유의 손이에요. 그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손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 손으로 심령이 영혼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셨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 월등한 어떤 권위자가 내 등 한번 이렇게 두들겨주면 여러분 어떻죠? 와, 편안해지잖아. 하물며 그렇게 해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터치하셨다니까. 손을 대시며.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터치,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문둥병도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기머리 귀가 열리고,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터치하시잖아요. 이렇게 터치하시잖아요. 이거는 인격적인 성령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터치하신다, 인격적으로. 다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어떤 사람은 터치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오로로 까꿍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리 와봐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다 달라요. 역사하시는 방법이. 터치하시는.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직접 터치하신다. 손을 대셨다.
그 손이 닿는 순간 회복이 일어난다. 네 번째,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며? 탄식하시며. 네 번째 예수님의 이 탄식은 뭐냐면 이 환자보다도 더 아파요. 이 환자, 지금 앓고 있는, 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보다도 그 병자를 대신해서 울고 계시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파 죽겠고 나 인생 끝난 것 같고 나만 힘들고 나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더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더 눈물 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걔 아픈 애보다 누가 더 아프죠? 여러분 안 아프신가 봐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그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막 찢어지잖아요. 제가 교회를 2006년 12월 달에 왔으니까 2007년 1월 20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우리 예지가 큰아이가 6학년이었지? 4학년, 3학년 요 애들을 데리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한다. 그래서 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마포에서 내려왔는데 진짜 전원주택입니다. 2층 양옥집.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사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전세 올리지 않겠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 3천만 원이었어? 2천만 원? 2천만 원. 전세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고쳐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3년을 살았나요? 2년을 살았나요? 겨울에는 막 입에서 그냥 주방은 꺼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옛날 있잖아요. 그 양옥집. 거실에다가 난로를 놔야 되는 상황인데 난로도 누울 수가 없어. 그런데 전원주택이라고 왔는데 애들이 신났죠. 아빠 전원주택으로 이사한다.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딱 전원이 딱 했는데 내려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문이 떨어집니다. 애들이 실망하는 그 눈빛. 그리고 학교에 가는데 이게 낯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큰아이가 학교 가서 또 힘든 상황이 좀 됐고, 잠깐 믿는 아이가 막 함부로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울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마음만 찢어지고 기도하는 거죠. 쟤네들 속썩였으면요 저 교회 문 닫아요. 못하죠. 애들이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아무리 화나도. 응? 건드릴 수도 없겠지만 건드리지 마. 저 사람들 건드리고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게 낫겠다.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는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부모보다 먼저 가는 일 없기를 바라요. 건강하셔야 돼요.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내 몸과도 소통을 하고 내 마음과도 소통을 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돼. 방치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도 지금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한 영혼을 보시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받으세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예수님. 이 탄식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3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명령이에요. 명령. 마지막은 항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오그라드냐면 자꾸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마음도 계속 우울해지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냐면 명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을 향해서 다윗은 늘 외치잖아요.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외치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명령을. 인생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그러다가 말겠지 뭐. 아닙니다.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영혼이 아프세요? 내 육체가 아프세요? 명령하세요.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이잖아요. 몸에 내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몸도. 이걸 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명령하잖아요. 에바다!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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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할 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따라하지 말고 늘 선포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35절 시작. 이 결과라니까요. 아멘. 이 5가지 예수님이 이 한 존재를,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따로. 하나님은 따로 만나기를 원해. 소통하시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소통케 되기를 원해요. 같이. 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여러분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고 말할 때 4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4가지가 균형을 딱 잡은 것이 건강이에요. 첫 번째, 육체. 두 번째, 그래, 마음, 정신. 세 번째, 영혼 하기 전에 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안 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안 돼.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었어. 몸은 건강한데 관계가 안 돼. 이건 병자라고요. 또 하나? 영혼의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사람을 따로 떼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수다한 많은 소문들도 있고, 거기는 야 해봐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인간의 소리가 다 그렇지요 뭐. 야 교회 가봐도 안 돼, 뭐 해봐도 안 돼, 이거 해봐도 안 돼, 저거 해봐도 안 돼, 안 돼. 이건 세상의 소리고. 근데 그를 예수님이 따로 떼서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 이름을 불러서 사랑하는, 자기 이름 시작. 사랑하는 영구야. 자, 가슴에서 사랑하는 영구야.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 내 어디 친구예요? 사랑하는 영구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가 잘되기를 원한다고?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한 사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이 사람 다시 오실 정도라니까. 지금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번 갈릴리 가보자 그래서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들아 야 됐다 접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건너가서 누구 만났죠? 누구 만났어요? 김씨 아저씨? 건너가자 그래서 야 얘들아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4장에 나오잖아요. 저기 마가복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가는데, 거기에 무덤가에 귀신 들려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쇠고랑에 쳐가지고 묶어놓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 한 존재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는 어둠의 영, 이 악한 마귀가 인생들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막 가지고 놉니다.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여기도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신 이유는, 데가볼리로 해서 여기 지금 지나고 시돈을 지나고 계속 지나잖아요. 두루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고 몇 군데를 지나가지고 오시냐고요. 지금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이 도시가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예요. 그냥 굉장히 데가볼리, 데가라고 하는 말이 열이거든요. 그리스 말로 열. 볼리는 폴리스예요. 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강력한 어떤 이런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를 통과해서 이 낮고 낮은 갈릴리 호수에 이 구석에 이 사람을 지금 만나러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몇 군데를 거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야 질서가 잡혀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분리시키시고 세상의 방식 내가 쓸 거야 봐, 침을 뱉으셔서, 그리고 나서 터치하시면서 자 해보자. 다시 터치.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시면서 마지막엔 탄식할 때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도 어떻게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 역사가 일어나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까불면 안 되겠죠? 오늘 이곳에 계신 부활의 영이시며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를 먼저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또 여러분도 아까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어? 간절함, 그 다음에 안수해달라고. 친히 안수해달라고. 예수님이 친히 안수해달라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그 앞에서 기도를 받으실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중간에 갈 수 있게 한 칸씩 좀 비워놔 주세요. 이렇게. 응? 지나갈 수 있게. 저쪽에 앉으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한 칸씩 지나가시고, 안수할 때는 여러분이 안수를 많이 안 받으셔가지고, 안수할 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들면 안 돼요. 뭐라고 기도를 막 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시고 내 것으로 취하세요. 왜 자꾸 밀어내? 자꾸 밀어내면 못 이기겠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는 내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면 가만히 손한 양처럼 기다리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 받으실 분 손 들어봐요. 아이고, 하여튼 제일 빨라요, 김유다. 예, 여기 둘. 우리 미니 씨 제일 먼저 하고, 저기 둘. 또 나 오늘 이 저녁에 나 안수 안 받으면 난 양치 안 할 거야, 세수 안 할 거야, 이런 분 계셔. 그런 분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면 용기를 가지세요. 뭐 그렇게 이러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좀 하나님 앞에서 소통이 되고 뻥 뚫렸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이 소통의 문제니까. 막혀가지고 답답하게 있지 않고 이게 좀 시원하게 뻥 뚫렸으면, 여기 뭐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귀가 열리고 뭐예요? 자, 귀가 뻥 하세요, 여러분. 귀가 뻥. 혀가 뻥. 알았죠? 귀가 뻥 뚫리고 혀도 뻥 뚫리고, 그래가지고 명확해졌다, 분명해졌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